예수님의 복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그 팔복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가난함, 그 애통함, 그 온유함,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속에 그 실제를 찾아보면 더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애통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 애통의 실제에 대해서 시편 51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상심리학회에서 심리학자들 317명에게 어떤 설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독지수는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설문했는데 외로움의 지수를 설문했는데 거기에서 심리학자들이 매긴 한국인의 고독지수는 100점 만점에 약 78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여성들이 더 많이 외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20대의 젊은이들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그 평가에서 나오고 있고 또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더 크게 외로워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그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이 고독함과 외로움, 한국 사회의 이 평강하지 못함의 모습들은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심화되었고 지금은 과도한 불안감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퍼져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들은 평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불평이 터져 나옴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회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어쩌면 모든 대상을 향하여서 경쟁 상대로 보고 행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학자 토마스 홉스가 오래전에 이 현대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만인에 대한 투쟁의 사회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사회가 꼭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회복을 이야기할 겨를이 없습니다. 평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못합니다.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외로움과 고독함의 모습들은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은 괜찮지 않느냐고 하는 현상들도 있긴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SNS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은 그 사람들이 뛰어난 어떤 환경이나 뛰어난 어떤 그 여행지나 뛰어난 어떤 그 동네에 가서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을 화려하게 그 SNS에 그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말 잘 살고 있어. 사람들이 정말 평강한 것 같아.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화려한 조명으로 꾸며진 정말 그것이 좋으냐라고 물어본다면 다시 생각해 보면 화려한 조명밖에 보이지 않는 그 핫플레이스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곳에 빛발을 비추면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올리면서 나는 이런 평강이 있어, 난 이런 기쁨이 있어, 난 이런 회복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잠시 잊고 머리를 식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 같은 모습들이 우리는 SNS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일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가정생활하고 있고 그 하루에 그 며칠에 그 휴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오늘 사이에 있다는 말입니다. 상대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대적 가치로 전락해버린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상대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배하듯이 그걸 경배하듯이 그걸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 가치를 절대적 가치로 바꾸어서 결국
거짓 평강을 찾아 헤매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범죄한 인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진짜 회복이,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기쁨으로 노래 부르고 찬송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리지만, 그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평강은 꾸며내는 평강, 그 기쁨은 장식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 평강과 갈등, 그리고 기쁨과 불안, 평화와 두려움, 만족과 불만,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죄에 있음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복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통해서 애통, 죄에 대한 자각과 죄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나오는 그 애통이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들에게 위로가 있다고 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기쁨, 죄의 평강, 진짜 회복은 애통한 후에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통해 하십니까? 얼마나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 하십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애통해야 하느냐라고 말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다시 이 본문 살펴보시면서 죄에 대한 애통 후에 찾아오는 진짜 기쁨, 죄에 대한 애통 후에 찾아오는 진짜 평강, 죄에 대한 애통 후에 찾아오는 진짜 노래를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이 시편 51편에 등장합니다. 그 상황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잘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 죄와 비행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 깊은 곳에 보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그 남편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우리야는 다윗이 계획한 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다 외면하면서 궁궐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그는 완전한 범죄에 성공했다고 기뻐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런 것 정도는 죄라고 느끼지 못한다고, 이 사회는 이런 것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 준다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으로 넘어가면 그 12장 7절 말씀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몹쓸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선지자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양심의 소리가 그에게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범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거기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앞부분, 죄에 대한 자각, 죄에 대한 인정, 죄에 대한 애통함의 모습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시편 51편 1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즉 애통하는 자가 무엇에 근거해서 애통해야 되는지, 죄를 고백하는 자가 무엇에 근거해서 죄를 고백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1절 말씀인 거죠. 하나님,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많은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인자하심과 그 많은 긍휼하심에 자기의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죄가 아무리 중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죄가 아무리 악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 변함이 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었고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배경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능력도 아닌 것입니다. 주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주 앞에 애통할 수 있는 근거는, 주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근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많으신 긍휼하심에 달려있다고 한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있기에, 그 많은 긍휼하심이 있기에 내 죄를 없애주세요,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내 죄를 지워주세요, 내 죄를 제하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자각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 다윗은 이 고백하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서 진짜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졌네요 라고 한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그걸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 자신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보니까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이 없어져 버렸고, 내 안에 가장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어쩌면 자신에게서 정말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그 첫 번째가 등장하는데 10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라고 하는 그 마음, 창조란 단어는 새롭게 만드는 것이,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리페어가 아니라 상한 심령을 고쳐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을 수리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완전히 창조되는 것, 크리에이션, 리크리에이션 되는 그것이 바로 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옛적인 모든 것들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것,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아사란 단어와 바라란 단어가 둘 다 창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도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라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창조하다,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얘기할 때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옛것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바꾸는 것, 변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던 것을 탈바꿈시키는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옛날 것으로 얘기하면 죄로 향하여 줄기차게 갔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꾸셔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죄를 애통해 한 다음에 얻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각자가 원하는 그것들을 추구하고 각자가 원하는 그것들을 붙들고 각자가 원하는 그것들을 좋아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걸 향한 마음, 그것을 향한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웨스트민스터의 폴 트립 교수는 잘못된 경외심으로 뒤틀려진 인생들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경외심으로 뒤틀려진 인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경외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경외심을 바라보고 경외심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을 정말 경외하면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경치를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향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거죠. 현대인들의 경외심은 참 다양한 것들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폴트립 교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잘못된 경외심으로 뒤틀려진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경외심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참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선택과 결정의 그 순간에서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자신의 뜻을 향해서, 자신의 지식을 향해서, 자신의 경험을 향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우상 숭배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성향들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부도덕하고 비인류적인 그 말과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참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경외심들은 우리의 상황을 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그 선택, 잘못된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상황을 왜곡하여 판단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꾸며서 위장하여 드러내려고 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장하고 왜곡할 때에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무력감과 외로움과 고독함을, 또 어떤 때는 두려움과 불안을 막을 길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대상들을, 아니 내가 통제해서는 안 되는 가정 안에서 그 대상들을 통제하려고 고집 피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압박감들이 나타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폴트립 교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자신 있게 그의 경험, 그의 상담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애통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 절실하게 필요한 인생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영은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확고부동한 영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확고부동한, 정직한, 이거는 어쩌면 우리 인생들에게선 참 거리가 먼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는 절대로 정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의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려고 해도 정직할 수가 없을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확고부동한 영,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나오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내 시선 전체를 완전히 고정시켜서 나오는 그 생각과 모습과 태도가 정직한 영, 확고부동한 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로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에 내 모든 것들을 다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비교 불가의 진리이신 하나님께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원하는 것들도 고정시키면서 나오는 영이 확고부동한 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확고부동한 영으로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슬퍼하기도 하고 죄를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죄를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결단도 하지만 그것 잊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진짜 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정직한 영, 확고부동한 영을 새롭게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는 말을, 이 말은 두 번을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쫓아내지 마시고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기를 원치 않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나면 나는 별 볼 일 없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 위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요청은 정말 처절한 절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얼마나 인간이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잘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장인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그는 압니다. 분별력도 흐려지고 자식을 자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악함, 그 성품을 극대화시켜서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들, 정말 비참함의 극치를 달리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애통 다음에,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제발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사울과 같이 비참하게 살게 될까봐 두려워서 정말 처절하게 절규하고 있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절박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십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함께 이곳에 나와서 찬송하고 부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떠나실까요? 떠나지 않으실까요? 지금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속 계실까요? 아니면 주일에만 계셨다가 월요일은 떠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의 성령은 우리 안에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들로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들로 채웁니다. 이 컵에 좋은 맑은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맑은 물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빨간 물로 자꾸 채우면 그 맑은 물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 안에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쩌면 그 물들은 뛰쳐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것들로 자꾸 우리를 채우게 되면 성령은 이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잠깐 우리를 떠나서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분명히 거주하고 계시지만 성령이 우리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은 성경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주의 성령이 너에게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잔잔히 임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인생, 정말 진실한 인생, 겸손한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 다른 것들로 자꾸만 채우기 시작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4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로 말합니다. 이사야서 64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죄범하고 하나님이 떠났더니
우리는 광야가 되어버렸고 우리는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황폐하였고 불타 없어졌습니다. 광야, 메마른 빼빼마른 광야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황폐하게 되었더라, 광야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런 요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우리의 형편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장 그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 보면 1절 말씀에서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주 앞에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한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강림해 주십시오. 주는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기만 하시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기에, 하나님이 내려오시기만 하시면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참담함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죄책감과 한탄들이 다 물러갈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내려와 주십시오.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강림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강림하심만 있으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지만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려오시기만 하시면 우리의 온갖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만 하시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어쩌면 그 한탄과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숨어있던 기드온에게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 어쩌면 요한복음 4장에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38년이나 그 병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있던 그 병자에게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두가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이 내려와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우리 모두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소원은,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청은, 하나님, 내가 주의 구원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허락하십시오라고 시편 51편 12절 말씀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한 자들에게 오는 가장 좋은 은총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내가 이 기쁨 가지고 살 수 있을 텐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속을 들여다보시고 정말 그 기쁨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